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9장입니다. 창세기 49장 우리 13절로부터 1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시기 바랍니다.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뱀에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리로다.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압제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아멘. 성경을 제가 읽었고 여러분은 들었는데 아마 읽은 자나 들은 자나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를 좀 어려운 그러한 구절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이 성경을 번역한다는 일이 굉장히 어려워서 오늘도 그 번역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다루게 되겠지만, 그러나 이제까지 저희가 몇 가지 여러분 이 야곱의 예언과 유언을 받아들이는 그리고 보는 시각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것은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즉 약속된 민족 전체에게 하는 처음 모든, 예전에는 예를 들어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낳았는데 에서는 약속의 자손에 들어가지 않았었잖아요. 이 야곱만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번엔 처음으로 12명 모두가 다 약속의 자손으로서의 복을 누리게 되고, 그래서 이것은 단순한 이스라엘만을 위한 이야기라기보다는 모든 성도들의, 앞으로 있을 모든 성도들이 어떠한 어려움과 또 어떠한 신앙적 목표와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를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는 그러한 본문들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하자면 이것은 바로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들을 포함하고 있다. 두 번째는 왜 그것이 가능하냐면 이 12아들에게 하는 이 이야기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와 아주 깊이 연관을 맺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들도 그리스도와 연관을 맺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와 직접적인 그러한 연관이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두 가지를 먼저 생각하시면 오늘은 그 중에서 서열로 본다면 10번째 아들, 9번째 아들입니다. 스불론하고 이사갈, 이 두 사람은 사실은 뒤에 나와야 되는데 오늘 앞으로 오게 된 이유는 같은 어머니가 같아요. 레아의 어머니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앞에 4명의 아들이 나오고 유다까지, 루벤부터 유다까지 나왔죠. 그리고 곧바로 뒤에 나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먼저 다루게 됩니다. 스불론과 이사갈이 등장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한 명 한 명이 주는 교훈을 보고,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그것이 왜 우리와 관계가 있고 그리스도에게 어떻게 연결되는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스불론이라는 이름 자체는 여러분이 그 성경에 보면 스불론이 태어났을 때 그가 선물을 받았다, 하나님이 나에게 후하게 선물을 주셨다라는 의미에서 레아가 이름을 지었어요. 그래서 이 스불론은 이름 자체가 좀 뭐라고 할까요? 뭔가를 받는다, 이런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야곱이 예언한 이 예언의 중요한 부분은 해변이라는 이야기와 그가 해변에 거주할 뿐만 아니라 시돈에까지 그 경계가 이른다. 그래서 성경에서 어떠한 지파 혹은 사람들이 어디까지 경계를 하고 살 것인가를 이야기하는 첫 번째 예언에 속합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것이 바로 나중에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스불론 지파에게 주었던 땅의 경계를 얘기하는 것과 연관이 있을 거라고 당연히 생각하겠죠. 그렇죠? 그때 12지파한테 땅을 분배해 주잖아요. 그게 아마 그럴 거라 생각하고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면 좀 실망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스불론의 땅은 시돈하고도 큰 관계가 없고 해변가가 아니라 완전히 내륙 지방에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분은 갈릴리 해변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보다는 약간 언어적인 거지만 이렇게 보는 것이 좀 더 정확합니다. 즉 해변을 향하여 있고 시돈을 향하여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도리어 이것은 어떤 지역과 경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까지 보시면 루벤도 그렇고 유다도 그렇고 전부 다 그들의 앞일을 이야기하거나 그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이야기할 때
전부 우리가 이것을 되게 묵시적 언어라고 하거든요. 예언 언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그러면 유다가 사자 새끼는 아니잖아요. 그죠? 이 은유법이잖아요. 은유법. 그래서 이것은 유다는 사자 새끼와 같은 그러한 어떤 특징을 갖고 있다. 맞죠? 근데 이제까지 쭉 그런 것이 연속돼 있다가 뭐 칼이나 이런 걸로 표현하다가 갑자기 스불론에 와서 지명을 갖다가 정확하게 이렇게 적용하는 것보다는 역시 여기에도 묵시적 언어가 있다고 보면 스불론을 뭐라고 부르냐면 그는 해변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해변. 해변이라는 말은 우리가 대개 아는 것처럼 이 바닷가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시돈과 두로라는 도시를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신가요? 시돈과 두로. 이 시돈과 두로는 사실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역사상 가장 모든 무역을 즉 저쪽의 유럽과 지금은 유럽이라고 부르는 그 소아시아 지역과 그리고 지금 있는 그 마케도니아 혹은 나중에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태어나게 될 그 모든 지역과 모든 무역이 일어나는 장소의 중요한 장소가 시돈과 두로예요. 그러니까 지금 해변, 시돈, 두로라는 말은 사실은 배를 타고 가는 무역을 상징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요. 지금 스불론에게 야곱이 축복하는 거는 너 부자 된다 이 말이에요. 넌 무역을 하게 되고 그리고 많은 부를 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런 면에서 축복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아니 우리는 기복신앙을 싫어하신다는 그 강력한 그 마음을 갖고 계셔서 이게 뭐 돈 좀 번다 그러면 돈 버는 게 축복인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구약에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의 부, 즉 눈에 보이는 이런 재물 혹은 눈에 보이는 자식 이런 걸 통해서 뭘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다음에 그것이 변했지만 그러나 그때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은 이제 하늘에 있는 것들을 땅에 있는 것으로 표현하시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그가 이제 복을 받은 건 분명한데 하지만 여기에도 조금 우리가 빠지기 쉬운 놓치기 쉬운 부분이 어떤 거냐면 그 중간에 있는 내용이에요. 이렇게 예언을 하죠.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배매는 해변이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여러분이 그대로 한번 보시면 영어를 보면 영어가 훨씬 더 정확하죠. He shall become a haven of ships. haven은 저기 여러분이 아시는 해변이라는 뜻이고 배의 해변이 될 것이다. 배를 위한 해변이 될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누가? 스불론이. 스불론을 해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쇼울이라고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배를 위한 해변은 항구잖아요. 배가 들락날락하는 곳인데. 근데 왜 항구라고 표현을 안 하고 해변이라고 표현을 했냐면 이것은 이 해변이란 단어가 피난처도 되고 은신처가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스불론은 앞으로 배들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피하고 자기에게 은신하고 들락날락하면서 자기에게 부를 가져다 줄. 그래서 이 배를 즉 부를 자기에게 이렇게 남기게 하고 자기에게 오게 하고 자기에게 머무르게 하려는 자가 됐다. 쉽게 말하면 그는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 즉 부를 다스리거나 그걸 하나님의 뜻대로 쓰는 자라기보다는 뭐를 더 강조하는 거죠? 부를 위해서 사는 자. 그 부가 자기에게 남아있게 하는 자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도 있지만 동시에 르우벤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성격이 있는 거죠. 그는 이제 앞으로는 부를 위해서 사는 자처럼 그런 모습이 그에게 있을 것이라는 뜻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이 부분은 너무 분명하면서도 그리고 여러분이 아마 설교 시간에 이런 비슷한 이야기들이나 이런 경고를 자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끊임없이 경고하는 내용이에요. 우리의 모습이 어떠냐? 우리가 다 예수를 믿은 다음에요. 믿기 전에는 물론 말할 것도 없지만 믿은 다음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많은 복들이 특히 물질이나 건강이나 이거 누가 주셨다고 얘기하죠? 하나님이 주셨다고 얘기하죠. 하나님이 이것을 허락해 주셨다.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이제 주님을 위해 쓰겠다. 주님을 위해 살겠다. 다 처음에 이렇게 시작한단 말이에요. 근데 대개 보면은 그러한 마음이었지만 마치 르우벤처럼 결국은 그 물질이 나에게 머무는 것이 점점 귀중해집니다. 즉 내가 부를 갖게 되면 부를 더 갖고 싶은 거죠. 여러분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돈이 다가 아니다. 그죠? 여러분도 다 인정하시나요? 돈이 다는 아니다. 그럼 돈이 끝은 아니란 뜻이죠. 돈이 끝은 아니다. 근데 뭐가 끝이에요 그럼? 더 많은 돈이 끝이다. 그런 것처럼 이 스불론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도 처음부터 배를 통해서 무역하면서 그가 부를 누리는 것이 그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싫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니었지만 점점 어떻게 된다고요? 그것을 자기에게 머무르게 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해변이 되고 그가 배가 들락날락하면서 부를 축적하는 것. 그것이 점점 강해지다 보니까 이제 우리말로 주객전도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원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물질을 쓰려고 했는데 이제 어떻게 돼요? 물질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쓰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점점 더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이용한다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할 때가 대부분이 됩니다.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뭐 돈만 쫓아가겠어요? 예수를 믿는데 내 건강만 쫓아가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속기 쉬운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안 그래라는 생각을 하니까요. 여러분 무척이나 죄송한 말씀이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게 주님 앞에 갈 때까지는 이거랑 절대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계속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우리가 존경했던 바울도 그랬고 그리고 모든 우리가 알고 있는 선지자들도 그 어려움을 겪었고 바울 같은 경우에도 얼마나 힘든 일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많은 오해를 받았잖아요. 바울이 너 네 배를 불리려고 하는구나. 너 이렇게 하고 사도로 사칭해가지고 와서 우리들한테 뭐 헌금하라고 그러고 돈 받아가지고 챙기는 거 아니냐 이런 오해를 엄청 받았거든요. 바울이 얼마나 속이 상했으면 성경에 기록을 했겠어요. 내가 이러한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너희로부터 아무것도 받지 않고 내가 벌어가지고 쓸 걸 내가 썼다. 이렇게까지 표현할 정도예요. 거기 뭐라고 나와요? 너희들이 양을 먹이는 그러니까 그 목자에게 젖을 주는 그 양에게 당연히 그 젖을 먹고 있는 양들이 돌보고 그를 존경하며 그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그러나 이러한 말을 내가 듣고 있으니 내가 그것을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 바울이 물론 하나님의 말씀에 그의 심정을 얘기한 거지만 자존심이 보통 사람이 아닌 거죠. 안 받아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저는 못해요. 안 받아. 저한테 꿈도 꾸지 마세요. 그건 어려운 일인데 바울은 그렇게 할 정도로 이 문제가 평생을 우리를 시험하고 어렵게 하는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돈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항상 고민해야 되는 문제고 싸워야 되는 문제죠. 근데 우리는 마치 나는 이제 다 그런 문제는 다 넘어간 것처럼. 아니요. 여러분에게 진짜 어려운 문제는 깊은 신학적 문제가 아니에요. 대부분. 뭐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리적으로 굉장히 미묘하고 어렵고 힘든 그런 문제들이 아니에요. 우리들의 문제는 아주 사소한 욕심, 조그만 자존심, 남에게 들었던 조그만 상처,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가장 큰 문제를 일으키고 가장 쉽게 흔들리고 가장 쉽게 우리 자신의 신앙을 무너뜨릴 때가 많은 거죠.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이 모든 교회에 저희 교회를 포함해서 성도들이 참 너무 기쁘고 즐겁게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단 한 명의 한마디로 그냥 모든 것을 잃을 것처럼 쓰러질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가 연약하거든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성경도 그렇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간단한 문제에 그렇게 자유롭지 못할 때가 많죠. 그래서 어떤 분이 자기는 십계명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의 십계명보다 돈의 십계명이 더 중요할 때가 많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다고 돈 외에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라.
두 번째가 더 웃겨요. 돈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함부로 돈돈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아니 그 말을 하는데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아니 그게 솔직한 거 아니냐고. 자기가 예수를 믿고 있지만 그러나 급할 때는 지갑에게 기도한대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잘 알려지기를 존 웨슬레의 말로 알려져 있지만 정확한 출처는 잘 모르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돈은 가끔 좋은 노예가 될 때, 종이 될 때가 있다. 하지만 돈이 주인이 될 때는 항상 나쁜 주인이다. 돈이 내가 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모든 것들을 컨트롤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생각하지도 못하게 무너진다는 거죠. 그런데 스불론이 그는 물질을 위한 해변이 되고 싶었던 겁니다. 들락날락하면서 많은 것을 갖고 싶었고 그리고 그가 나는 특별한 욕심이 많아 이런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점점 자기의 주인이 되어가고 있었는데 몰랐던 거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면 돈만이 아니라 내 영혼과 내 삶과 내 가족들까지도 있어야 할 자리를 찾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주인인 것처럼 행동하기 시작하고 말은 하나님께 주여 주여라고 부르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내 종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심지어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명령할 때도 있잖아요. 옛날에 저 때는 땡깡 기도라는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땡깡을 부리면 하나님이 결국 들어주실 거 아니냐. 아니 땡깡을 부리는데 자식이 땡깡 부리면 들어주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느냐. 한편으로 저는 땡깡 기도가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희 수준이 있는데 땡깡을 왜 못 부리겠어요. 점점 더 배워서 좋은 기도를 하면 좋지만 또 그렇다고 우리 수준에 맞지도 않게 거룩하게 멋있게 기도하는 건 또 이상하잖아요. 저희가 아버님 만나고 아버님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하는 게 맞지. 기체우 일양 만강하옵시며 이런 거 되게 웃기잖아요. 근데 여러분 기도를 가끔 여러분이 하는 것을 스스로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지금 기도를 하나님께 하고 있나 아니면 내가 멋있어지려고 하고 있나. 여러분 그렇게 기도가 명령이 되어버리는 것은 위험한 거죠. 땡깡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요. 주고 안 주고는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고백해야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 마음대로 기도하고 그것을 주지 않았다고 하나님을 원망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 종이죠. 하나님이 여러분의 왕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스불론의 삶에서 가장 위험한 경계선은 바로 그가 그 물질의 해변이 되려고 했던 거였죠. 이사갈은요. 이사갈의 이름은 여러분 그 유명한 르우벤의 합한채 기억나세요? 합한채. 합한채는 이 사랑의 묘약 같은 거거든요. 그걸 갖다가 이 레아가 라헬에게 팔고 자기가 다시 야곱과 동침할 수 있는 권리를 샀죠. 그래서 이사갈이라는 이름은 보상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내가 보상을 받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이 이사갈에 대해서 야곱이 말하기를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이렇게 얘기해요.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번역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운 그런 본문입니다. 번역이라는 게 원문 자체가 어렵다는 뜻이에요. 이거는요. 번역이 어렵다는 말은 여러분이 이 부분을 보면 새 번역, 우리나라 번역에 새 번역만 봐도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거든요. 건장한 나귀가 아니라 뼈만 남은 나귀로다 이렇게 번역을 해요. 반대 뜻이죠. 이거 완전히 그죠? 뼈와 가죽만 남았다는 뜻이니까. 이게 왜 그렇게 번역이 됐냐면 이 번역을 이제 어떻게 할 때 이 전체 문맥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진 건데요. 게렘이라는 그 단어가 뼈라는 단어예요. 뼈. 그런데 그 뼈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이 뼈가 튼튼한 뼈여서 내가 건강하다라는 걸 말할 때도 우리말로 통뼈예요. 통뼈. 너는 정말 통뼈다. 너 건강하다. 이렇게도 쓰지만 또 하나는 너무 고생해가지고 너는 너무 수고를 해서 뼈만 남았다 할 때도 그 뼈를 쓰고 같은 의미로 여기서 쓸 수가 있어요. 이 게렘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두 가지 번역이 나온 거예요. 저희 거의 반대 같은. 자 그러면
뒤에 세 번역에서 번역한 두 번역이 다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이죠. 저희는 그런 둘 중에 어느 걸 택할 것이냐? 일단 저희가 보기에는 그 전체 문맥이 이래요. 뒤에 어떤 말이 있냐면 이 이사갈이 자기 눈에 보기 좋은 것, 평안하고 그리고 자기에게 기쁨을 주는 것, 그것을 택해서 그가 자기가 압제를 받고 노예가 된다는 뜻입니다. 종이 됨에도 불구하고 그 좋은 것 아래로 갔다. 한번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압제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이게 한국말이긴 한데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뜻이에요. 그가 좋은 걸 보고서는 그것을 가지고 싶어서 자기 어깨를 내려서 짐을 메고 종이 되었다. 종이 되더라도 나 저거 갖고 싶다 이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자, 그렇다면 이 뼈만 남은 나귀로 얘기하는 것은 바로 이걸 생각한 겁니다. 그가 압제를 받았기 때문에 뼈만 남았다라고 번역하는 거예요. 문맥상 가능하죠. 그런데 그렇게 보면 한 가지 문제가 생겨요. 이 뒤에 것과 앞에 것은 앞에 게 먼저거든요. 그러면 원래 뼈만 남아있던 나귀로다. 그 뼈만 남은 나귀가 다시 좋은 걸 보더니 그 종이 되고 노예가 돼가지고 또 고생하러 들어갔다. 이건 조금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보다는 이 건장했던 나귀가 지금 저걸 보고서는 저렇게 종이 되려고 들어가고 있구나 라고 보는 게 훨씬 더 문맥적으로는 부드럽다고 보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건장했느냐 뼈만 말랐느냐가 아니라 그가 좋은 걸 보더니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걸 갖고 싶어서 내가 노예가 되는 것도 마다하지 않더라.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보세요.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누구 얘기죠? 이스라엘이 어디에서? 광야에서. 광야에서 뭘 얘기하는 거예요? 매일 만난 거예요. 이해는 돼요, 여러분. 매일 만나서 아침에는 만나지짐, 그다음 점심에는 만나볶음, 저녁에는 만나찜.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은 뭐 전혀 하루 세끼 힘 쌀밥만 먹는다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할 건가? 생각해 보니까 여기 있는 거 보니까 부추하고 파하고 마늘도 없었다는 거 아니에요. 양념도 없었어. 만나만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맛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루 세 끼를 여러분 그때는 아직 그렇게 길진 않았지만 앞으로 한 40년을 그렇게 먹을 거예요. 이건 생각해 볼수록 쉬운 일은 아니다. 이해는 가지만 제일 문제가 뭐였냐면 이들이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거였죠. 하나님, 우리한테 고기를 주시지 못하죠? 누가 고기를 주겠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시험한 것 때문에 이들이 고생하죠. 이것 때문에. 근데 여기서 항상 따라오는 말이 있어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면 뭐가 되는 거예요? 노예가 되는 거예요. 노예가 되더라도 뭘 먹고 싶다. 부추하고 파하고 마늘 먹어서 좀 양념한 만나를 먹던지 고기 좀 먹고 싶다. 이 얘기 아니에요. 고기 먹기 위해서 나는 종이 되겠다. 여러분 남의 얘기 같죠? 설마 그럴 리가? 안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노예가 되더라도 내가 먹고 싶은 것 하나에 노예가 되는 것을 결국은 주저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이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고 성경이 지금 고발하고 있는 거죠. 제가 그 전화기 사러 갔을 때 옆에 같이 있던 분이 파시는 분도 한국분, 같이 오신 손님도 한국 사람이었어요. 물론 저도 그렇고. 그래서 모든 대화가 한국말로 이루어진 적이 있었는데 저는 그냥 가서 이거 서비스를 받으러 갔었고 그분은 거기 가니까 새로 나온 전화기를 사러 오신 분이에요. 전화기를 보시니 정말 제가 보기에도 마음에 들 정도로 예쁘고 잘 만든 전화기를 만지작거리시다가 이걸 사겠다고 이렇게 보니까 그 한국말로 옆에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냐면 지금 가입하시면 평생 할부 혜택이 있습니다.
이렇게 딱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건 뭐 거의 공짜로 주는 평생 할부면 이거 진짜 싸겠다. 그리고 되게 그분도 야, 이거 정말입니까? 그러니까 물론이죠. 24개월 할부도 되고 평생 할부도 됩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분이 그 파시는 분을 쭉 보면서 뭐야, 평생 할부? 그 좋은 거 아니네. 무기징역이잖아 그거. 생각해 보니까 그 말도 틀리지 않잖아요. 평생 돈 갚고 살아야 되는 거. 여러분 뭐 하고 싶어서 전화기 하나 갖고 싶어서 무기징역? 그 여러분 고려하실걸요? 제가 조금 더 넓게 말해요. 여러분 지금 집에서 사시는 거 무기징역 아닌가? 30년 징역이에요. 30년 징역. 그 끝날 때까지 우리 것도 아니고 빌려 사는 거나 마찬가지고. 하지만 그 안에서의 안락한 삶과 집을 가지고 싶다는 마음과 이것이 내 미래와 앞에 좋을 거라는 그런 확신 때문에 우리는 무기징역으로 들어가잖아요. 뭐 유기징역이죠. 이건 그래도 30년이니까. 여러분 이거는 그래도 이해가 가는 일이지만 그렇지 않고도 우리는 그런 일을 아주 쉽게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내 눈에 보기 좋은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좋아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그것 때문에 그것의 종이 되더라도 그것을 사지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한테 매일 하는 말이잖아요. 공부해라. 또 하나는요. 게임 그만해라. 그러잖아요. 아이가 그 게임을 사고 게임을 처음에 그 게임의 종이 되기 위해서 게임을 하는 애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재밌으니까 하는 거죠. 그러나 결국 어떻게 돼요? 부모님들이 보기에는 게임이 하나님이라 벗어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으니까요. 그래서 걱정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들이 보기에 부모님들은 안 그럴까요? 부모님들은 여러분 아이들한테 정말 자신 있게 나는 너 같지 않아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이들은 겨우 게임이고 우리는 인생을 붙잡혀서 사는 것도 많아요. 저는 여러분이 이 일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며 여러분 자신을 반드시 봐야 되기 때문에 스불론도 이사갈도 그것이 어떤 때는 돈이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평안이 되기도 하고 행복이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쾌락과 희락이 되기도 합니다. 내 즐거움을 위해서 우리가 그런 일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것을 읽으면서 제일 먼저 그냥 생각했던 거예요. 야, 이건 설탕을 막 발랐지만 결국은 노예를 만드는 거구나. 그래서 설탕을 묻힌 쇠사슬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저는 그냥 그래서 만들었는데 영어 표현이 정말로 있더라고요. Sugar coated chain이라는 말이 있어요, 영어에.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말로는 제일 가까운 게 꿀 바른 독약 이런 거죠, 그죠? 꿀을 발라서 막 먹다 보니까 독약까지 먹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그러지 않을 경우가 얼마나 될까요? 우리의 관심이 그곳에 쏠리기 시작하면 금방 우리는 그것을 우상으로 섬기기 시작하고 자기가 노예가 된 줄도 모르니까요. 세네카의 말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우리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기 위해서 나 자신의 종이 된다. 나 자신의 노예가 된다. 참 옛날 분들은 어떻게 자기를 성찰하는 뛰어난 능력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소크라테스의 말을 우리가 좋아하는 거 아닙니까? 너 자신을 알라. 예? 여러분 우리는 달콤한 돈을 기다리는 해변이 되기도 달콤한 쾌락을 쫓는 노예가 되는 스불론과 이사가를 보게 됩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느냐? 이 이야기가 거기서 끝날까요? 아니요. 여러분 이들이 납달리까지 합쳐서 이 세 지파는 같은 지역에 살았어요.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갈릴리라는, 우리는 성경에서는 바다라고 나오고 우리가 보기엔 당연히 호수죠. 갈릴리 바다라는 곳에 살았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물이 조금만 많으면 바다예요. 여러분이 그 성전에 가면 물두멍이라는 게 있잖아요. 물두멍. 그 물 크게 해가지고 물을 담가 놓은 건데 그걸 바다라고 불러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가 보기에는 그 물 많이 떠놓은 건데.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사막에서 사는 사람들한테 물 그렇게 많으면 다 바다예요. 그 언어를 쓰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그런 거죠. 여러분 어떠세요? 갈릴리 바다. 그 갈릴리 해변하고 연관된 그 근처에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사실 점점 처음에는 사사시대나 혹은 가나안에 들어가는 시대에는
여러 영웅들이 나왔습니다. 이사갈도 그렇고 스불론도 그렇고 사사를 배출해낸 가문이에요. 그러나 점점 뒤로 갈수록 특히 이제 드디어 아수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침공했을 때 거기 있던 이들이 쫓겨나갔을 뿐 아니라 이방인들이 그 갈릴리 지방에 굉장히 많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이방인들의 갈릴리 이렇게 부르게 됐어요. 근데 그게 사실은 벌어지기 전에, 그런 일이 벌어지기 전에 이사야가 예언을 했거든요. 제가 예언을 읽어드릴 테니까 보세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누가? 선지자가. 이거는 아직 이사야 선지자 때는 사실 이스라엘이 막 멸망하던 시기예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던 시기입니다. 기원전 722년이에요. 그때 멸망했거든요. 근데 그때 선지자가 이사야도 그때 선지자로 있었지만 아직 그 모든 이방인들이 그 갈릴리로 온 건 아니었어요. 그때 여러분이 잘 아는 우시아라든지 히스기야라든지 이런 왕들이 있었을 때인데 그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 망하고 남유다만 남을 때였거든요. 그걸 그때 이사야가 예언을 한 거예요. 이방인들의 갈릴리 이렇게 얘기했던 그 일이 결국은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참 수치스러운 별명이 된 거죠. 유대인들로서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기는 선택받은 자라고 생각했는데 갈릴리에 사는 사람들에게 야 너희는 이방인의 갈릴리라 이렇게 말했으니까 얼마나 속이 상했겠습니까? 이게 점점 심해진 것이 기원전 100년 가까이 됐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거기 마카비라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켜서 드디어 유대 땅을 수복하려고 했었어요. 실제로 어느 정도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스모니안 왕조라는 왕조를 세우고 그들은 유다 지파는 아니었기 때문에 레위 지파였거든요. 그들이 레위 지파가 사실상 이스라엘을 부분적으로 이렇게 회복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게 마카비 시대라고 하는데 그때 이 거룩한 지금도 그렇지만 하시딤이라는 운동이 일어나가지고 거기 이방 갈릴리에 사는 사람들을 전부 다 강제로 할례를 받게 하는 거예요. 칼 들고 할례 받으면 살려주고 아니면 죽인다 이런 식인 거죠. 강제로. 그래서 그때 울며 겨자 먹기로 반강제로 그렇게 할례를 받고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어디? 갈릴리에. 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 보기에는 저들은 참 유대인이 아닌 거라. 얼마나 업신여기 있겠어요. 얼마나 우습게 여겼겠어요. 그 예수님에게도 그러잖아요. 나사렛에서 왔다 그러면 나사렛은 바로 이사갈이 있는 그 지역에 있는 도시예요. 그게 뭐라 그러겠어요. 그래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거기 이방인의 갈릴리다. 하나만 알고 둘은 몰랐던 거죠. 이사야의 예언에 진짜 내용은 뭐였냐면 그래 너희는 이방인들의 갈릴리다.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했냐? 사망의 그늘진 곳이다. 이사야는 정말 솔직히 너무 사실을 그대로 얘기한 것 같아요. 좀 좋게 얘기하면 안 되나? 여기에 빛이 올 건데 그럼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이거든요. 이게 그럼 예수님이 오실 것이면 조금 좀 좋게 얘기해 주면 좋잖아요. 그것은 좀 어두웠으나 그러나 거기에는 빛이 올 무언가가 있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나 역시 처음부터 무언가 달랐다. 이게 우리 생각이죠. 우리는 누군가 훌륭한 사람을 보면 무엇까지도 다 미화하고 싶으냐면 그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달랐다. 뭐 저희 어머니도 거기서 벗어나질 못하셔서 제가 태어날 때 무슨 복숭아를 받느니 무슨 용을 받느니 제가 농담으로 혹시 마지막에 이렇게 개가 지나가지는 않았냐 이 얘기도 물어본 적이 있어요. 우리는 뭔가 달랐다라고 생각하고 싶은 거고 그걸 만들어내죠. 그래서 자꾸 그런 식으로 하고 싶어서 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안 하고 사망의 음침한 그늘이 있었던 곳, 다시 말하면 스불론과 이사갈 너희는 죽은 자와 같지 않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하나님이 너에게 주었던 그 많은 하나님의 은사들을
건장한 당나귀, 그 뼈대 있는 당나귀로 너를 그렇게 삼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너는 결국 그것들을 노예가 되어가지고 그 안에서 압제를 받는 그러한 종이 되고 말았지 않느냐. 너희는 죽은 자가 되지 않았느냐. 그리고선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어떻게 반전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빛이 비추었다. 이거는요, 어두웠는데 드디어 새벽이 오고 빛이 왔구나, 이 정도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흑암, 어두움, 아무것도 없는 곳, 혹은 이제는 무엇이 있어요? 죄가 모든 것을 삼켜버린 곳, 거기에 어떤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빛이 비쳤어요. 뭘 생각하게 하시나요? 창세기 1장, 그때 어떻게 해요?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수면 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더라. 그때 무슨 말이 나옵니까? 빛이 있으라. 여러분, 요 말을 제가 그때 창세기 있는 말을 내가 이렇게 가져다가 여러분 설명해 드립니다.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바울이 해석한 거예요. 바울이 어둠에 갇혀 있는 것 같은 너에게 빛이 있으라 하신 그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 예수님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지금 예수님이 하신 일은 처음 창조할 때 그저 빛이 있어가지고 밝게 하라, 이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그 어둠이라는 것이 모든 죄 속에 갇혀서, 과거에 갇혀서, 현재에 갇혀서, 미래에 갇혀서 그것들이 자기를 다 빼앗기고, 과거에 소위 트라우마가 되었건, 그것이 내 상처가 되었건, 내 실패가 되었건, 거기에 내 인생을 다 빼앗기고 있는 분들이 있죠. 현재에 빼앗기고 있는 분들도 많아요. 여기도 지금 많이 계실 거예요. 지금 예배를 하면서도 떠나지 않는 생각들, 내가 이거 어떻게 하면 해결할 것인가, 내 안에 있는 깊이 있는 나름대로 어려운 고민들, 힘든 순간들,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 옛날에 한국에서는 밥 올려놓은 것부터 연탄 불 그대로 밖에다 놓고 나온 것까지 예배 시간에 생각날 것이 너무 많은 거죠. 가스불 껐나 안 껐나. 지금도 제가 막 강하게 물어보시면 다들 불안하실걸. 끄고 오셨나? 그러면 글쎄 안 껐나. 우리의 생각, 우리의 모든 것을 사실은 너무 빼앗기는 거죠. 현재에다가 뺏겨요. 미래에다가도 많이 뺏깁니다. 나 어떻게 하면 좋은가? 내가 과연 미래에 내가 먹고 살 수 있을까? 나는 어떻게 은퇴가 제일 잘 될까? 요새는 100세 시대인데 이게 남은 시간들을 어떻게 살 것인가? 그래도 미국 온 게 잘한 거지, 한국은 더 힘들다는데, 이런 것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한, 여러분 사실은 우리는 그것이 나쁘다는 것 이전에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우리는 과거에게 우리를 빼앗기고요, 현재에게 우리를 빼앗기고, 심지어 미래에게도 빼앗기면서 살아요. 성경은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너희는 그것들에 빼앗기는 자들이 아니라 너희는 새롭게 창조한 자들, 너희는 새로운 사람들, 하나님의 창조가 이루어진 자들, 너희는 이제는 빼앗기는 자가 아니라 너희 모든 것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가 가진 모든 소유와 내 생각까지, 나의 인생까지, 나의 성공과 실패까지, 나의 앞으로의 모든 것까지 영원하신 하나님께 드린 자, 영원하신 하나님께 잡힌 자. 그것이 여러분의 과거를 사실은 변하게 하는 힘이에요. 내가 여기에 묶여 있을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예요. 현재에 내가 무너지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 왜 당연하냐? 현재는 지금 보이지 않고 힘들어 보이고, 나의 인생은 그렇게 행복해 보이지 않고, 나는 너무나 우울한데, 그런데 이 우울한 나보다 더 놀라운 빛이 우리에게 비추었고, 그 우울한 나를 안고 가시겠다는 분이 계신 거죠. 여러분은 우울 빨리 털어버리고 하고 싶죠? 근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오래잖아요. 버리고 오라고 안 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너희의 짐은 다 버리고 너만 와라, 그래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안으시기 때잖아요. 여러분의 과거도, 여러분의 현실도, 여러분의 미래도. 그것이 바로 이사야가 이야기했던 힘이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왜 이것이 가능하냐? 이는 한 아기가
같은 구장에 나오는 바로 다음 구절들이에요. 우리가 아까 했던 그 예언의 바로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그 예언이 왜 가능하냐?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그 이유는 바로 이거다.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는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여기서 게임 오버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나셨다는데, 여러분 이거보다 더 놀라운 이야기가 어디 있어요?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리고는 정말 펀치라인이 거기 나옵니다. 그가 그의 나라에서 우리를 통치할 것이고 그의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그리고 펀치라인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사야한테 그 말 하시고요. 이사야가 그걸 백성들에게 공포했어요. 그리고 700년 후에 이 말이 지금 여러분이 읽는 여기 이루어진 거예요. 700년. 참 하나님의 스케일이 크긴 하지만 우리들은 지금 100세 시대 하고 있는데 700년 후에 이루었어요. 그건 이사야니까 그렇죠. 아브라함은요 2000년. 노아, 아담에게도 약속하신 거거든요. 이게 언젠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일을 그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이루셔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 약속을 이루셨다. 무엇이? 하나님의 열심이. 거기서 이 이사야의 이야기가 선포된 지 2700여 년이 지난 어느 날 5월 10일 12시 가디나 나성 남포교회에서 이 하나님의 열심이 이루어지신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의 열심과 고집과 사랑이 있으면 여러분 인생을 맡길 수 있습니다. 이런 분이면 그분과 함께 걷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이런 사랑을 우리는 받아본 적도 없기 때문에 너무 생소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향한 이 사랑에 있어서 조금도 아낌이 없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주는 이 사랑. 그래서 우리의 시작도 이 하나님의 열심이고요. 우리의 마지막도 이 하나님의 열심과 사랑이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제 나의 임금님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이 왕은 어떤 왕이냐면 우리가 영화에서 보거나 드라마에서 보는 것처럼 태조나 태종이나 이런 왕처럼 자기의 권력을 위해서 투쟁하고 그것을 위해서 애를 쓰며, 그리고 부수적으로 그래 이 백성들에게도 좋은 왕이 돼야지, 백성들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우리가 말하는 가장 성군이었던 세종조차도 사실상은 이 백성들을 사실은 지금 민주주의처럼 우리를 대우하진 않았잖아요. 심지어 민주주의를 우리가 외치는 이 시대에도 우리가 여전히 고국의 많은 소식들은 도대체 이 사람들이 민주주의를 하는 거냐 마는 거냐 맨날 우리가 걱정할 정도로 많은 일들이 여전히 일어나고 있잖아요. 권력이 우선이지 사람이 우선이 아닌 것이 우리가 매일 겪는 일이에요. 다 말로야 다 좋은 말을 하지만,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이 임금님은요, 우리의 발을 씻기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여러분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더 무겁고 고통받으며 외로웠던 십자가, 그 저주밖에 없는 장소에 들어가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 일을 여러분을 위해서 하신 다음에 그래서 그 다음엔 여러분한테 오셔갖고 야 내가 너희들 위해서 이만큼 했으니까 너희들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위해서 내가 이제는 너희가 이 땅에서 살게 하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을 너희에게 보내겠다. 그가 너를 도와주실 것이다. 그가 너희의 헬퍼, 보혜사가 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의 하루하루가 힘들다는 것을 안다. 앞으로의 사는 하루하루도 만만치 않을 거야. 이 세상은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와는 너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너희가 나와 함께 가려면 얼마나 힘들지 내가 이 땅에서 너희와 함께 살아봤기 때문에 안다. 하나님의 말씀 한 가지를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한숨과 아픔과 눈물이 있어야 되는지 내가 더 안다. 그래서 내가 너와 영원히 이 땅에 있는 동안 함께 할 것이다.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것이다. 그래서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여러분, 여러분의 무거운 짐도, 여러분을 괴롭게 하는 어떤 일들도 이 하나님의 열심을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에서도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항상 있습니다. 정말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속이 상하고 이러고도 우울증에 안 걸리면 이상하다고 여길 정도로 힘든 일들이 왜 여러분의 가정과 또 교회에 없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일들을 만나고 그럴 때마다 실망도 하고 좌절도 합니다. 사람에게도 실망하고 또 어떤 때는 여러 가지 이 단체나 지도자들에게도 또 혹은 성도들에게도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의 실망도, 여러분의 좌절도, 여러분의 답답함도, 여러분의 속상함도, 여러분 생각에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열심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 믿음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그 그리스도의 열심과 사랑이 우리의 시작이고 우리의 마지막입니다. 기도합시다. 스불론과 이사갈의 이야기는 갈릴리에서 그리스도의 외침으로 끝나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마태의 입을 빌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때부터 예수께서는 전파하셨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었고 그 나라 속에서 우리가 살게 되었습니다. 주님, 저희의 진정한 본향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저희의 시민권은 주님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무거운 짐을, 수고한 인생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엎어져 버린 저희들을 주님 일으켜 세워주시고 주님의 그 열심과 사랑으로 다스려 주옵소서. 주의 거룩한 말씀으로 힘을 주옵소서. 주의 능력 있는 역사로 저희를 바로 세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